1년 1독 성경 읽기 오늘은 41일차입니다. 민수기 26장에서 28장까지 함께 읽어보고 은혜도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25장까지 봤죠. 25장에서는 바알볼에서 생겼던 굉장히 큰 사건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았고요. 이제 오늘 26장은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해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성경으로 보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거의 광야 40년이 끝나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장소는 모압 동편이에요. 그래서 26장은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면서 시작을 하네요. 왜 하나님께서 여기서 또 인구조사를 하도록 하시는지, 그 다음에 인구조사 결과는 어떻게 1차와 차이가 나는지 우리가 자세히 성경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압 동편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요. 이제 그냥 또 들어갈 수 없죠.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들을 다시 계수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가나안을 정복하러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가나안에 가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들어가서 이제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해요. 그래서 12지파에게 다 땅을 나눠주는데 인구가 많은 지파가 땅을 또 크게 차지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반드시 하도록 그렇게 이제 또 명령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26장 우리 1절 볼까요?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서 연병 후에 이거는 뭘까요? 바알볼 사건 그 바로 후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여기서 요단가는 요단 강가예요. 이제 요단강 줄기, 여러분들이 지도 보시면 갈릴리 바다 밑에 이렇게 길게 줄이 내려와 있죠. 그래서 거기가 사해 바다까지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것이 요단 강이거든요. 그 요단 가의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래서 두 번째 인구조사는 모압 평지에서 했다. 이 모압 평지라는 단어 여러분들이 잘 갖고 계셔야 돼요. 여기서 일어난 사건들이 앞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압 평지에서 이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4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이스라엘의 장자는 루벤이라. 루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종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종족이니 이는 루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3,700명이었더라.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아들은 누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자, 여기서 여러분 보면 다단과 아비람, 우리가 지금 이거 보고 왔죠. 고라와 함께 다단과 아비람 이렇게 셋이서 아주 주동자가 되어서 모세와 아론에게 아주 반역을 일으켰다가 250명이 죽은 사건, 그 사건 기억하죠? 그때 가담했던 자들이 다단과 아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 이름이 지금 나오고 있네요. 그 밑에 계속 나오네요.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서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도 그 사건을 지금 다시 한번 기록으로 남겨주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11절이에요.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고라가 주동자였는데 오히려 아들들은 거기에 가담하지 않았다 그랬죠. 그래서 시편에 보면 고라 자손의 시, 성전에서 찬양하는 그런 찬양의 일꾼들이 고라 자손이었거든요. 시편에서 그 자료를 우리가 또 찾아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2절부터는 여러분들이 좀 꼼꼼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2지파 둘째 인구조사, 그 몇 명인가 그거 기록되어 있는 것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되겠어요. 자, 12절. 시몬 자손의 종족은 14절 보니까 22,200명이었더라. 19절은 좀 중요하네요. 유다의 아들들은 에르와 오난이라.
이 에르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유다의 아들 에르와 오난, 이게 엘과 오난이에요. 근데 여기는 에르와 오난이라고 나와 있죠. 이게 창세기 38장에 유다와 다말의 사건에서 우리가 한번 읽고 왔던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생각나시죠? 유다와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20절 보면 셀라와 베레스가 나오죠. 쌍둥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것을 지금 여기 자세하게 기록을 해 두었네요. 자, 21절. 또 베레스 자손이 이러하니 헤스론에서 난 헤스론 종족과 하물에서 난 하물 종족이라. 이는 유다 종족들이 계수된 자가 76,500명이었더라. 근데 유다 족속은 1차에도 그랬죠. 2차에도 76,500명이었더라. 굉장히 숫자가 제일 많은 게 유다 종족들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이사갈 자손 몇 명이 있냐면 64,300명이었더라. 그 다음에 스불론 자손은 27절에 보니까 65,0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 종족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34절에 보면 므낫세 종족에 계수된 자는 52,700명이었더라. 에브라임의 지파는 32,500명이었더라. 38절 베냐민 지파는 45,600명이었더라. 단 지파는 64,400명이었더라. 굉장히 많네요. 유다 지파 다음으로 많은 숫자가 지금 단 지파예요. 아셀의 자손들은 53,400명이었더라. 납달리 자손은 45,400명이었더라. 그래서 51절의 총계를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그랬어요. 자, 1차 때는 60만 3,550명이었거든요. 그래서 대충 약 1,800명 정도가 인구가 줄었네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어제 25장에서 읽고 왔잖아요. 시므온 지파가 24,000명이 죽게 됐잖아요. 그래서 시므온 지파가 여기서도 가장 적어요. 14절에 보니까 22,200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숫자가 많이 줄어서 지금 다른 지파가 숫자가 늘었어도 시므온 지파 때문에 숫자가 감소한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인구조사를 했다는 거에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왜 인구조사를 했는가?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다시 군사를 정비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57절부터는 이제 레위인 자손을 계수하는 건데요. 레위인 따로 이제 인구조사하는 것도 여기서도 볼 수가 있겠죠. 57절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은 이러하니 게르손에서 난 게르손 종족, 고앗에게서 난 고앗 종족과 무나리에서 난 무나리 종족이다. 레위 종족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앗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은 모세와 아론의 아버지예요. 여기서 또 한번 소개해 주죠. 59절 아브라함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다. 레위의 딸이고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다. 아론에서는요. 그 다음에 이제 아론의 족보를 소개하네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었더라.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드리다가 어떻게 됐죠? 죽었죠. 12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 수는 23,000명이었더라. 1차 때보다 늘었네요.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자, 63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자 1세대가 완전히 다 죽었다는 것을 기록으로 우리가 정보를 알 수 있겠죠. 65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지나간 이야기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느라고요. 2차 인구 조사 때도 이 말씀을 기록해 놓았네요. 자, 이제 우리 27장 말씀 보겠습니다. 자, 27장은 지파대로 이름을 따라서 나누어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슬로브앗의 딸들은 집안에 이제 상속을 가진 남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 딸들이 이제 모세에게 찾아와서 모세에게 우리에게도 상속권을 좀 주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럴 때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보겠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이 슬로브앗의 딸들에게도 이렇게 상속을 해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구약에서 볼 때 좀 새롭게 느껴지는 부분이에요. 아, 딸들에게도 이때 당시에 상속을 물려주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27장에서 발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슬롯의 딸들 때문에 새로운 규정이 상속법이 이제 생기는 것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27장 1절에서 11절까지가 그러한 내용이에요. 자, 27장 1절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자,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언제나 이렇게 길게 족보를 쓴다는 것, 족보 용법 중요하다는 거죠. 제 딸들이 찾아왔는데 그의 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 밀가, 다르사라 5명의 딸들이 찾아왔어요.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알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도 아니하였고 자기 죄로 아버지는 죽었는데 아들이 하나도 없나이다. 어찌해서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아버지가 죽었다고 해서 종족에게서 아버지 이름이 삭제되는 것도 옳지 않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없다 해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건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5절에 모세가 그 사연을 듣고 여호와께 아뢰니라. 모세는 언제나 하나님께 이렇게 그 일을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 묻고 그 일을 진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7절에 보면 그 딸들의 말이 옳다.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고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돌릴 것이요. 만약에 딸도 없으면 그것을 그의 형제에게 주고 만약에 형제도 없으면 그의 아버지 형제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서 받게 할지니라. 나 여호와가 또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상속의 문제를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걸 규례로 법으로 주셨다는 것이 굉장히 또 귀중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12절부터는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 관한 거예요. 이제 모세가 죽게 되지요.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12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비람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여기 아비람산 요단 동편 그 모압 지경에 아주 큰 산맥이라고 해요. 우리가 보고 왔지요. 비스가 산이 여기에 있어요. 모세가 여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다 내려다볼 수 있었다 그랬죠. 그 산맥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13절 본회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으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그래서 그 가데스에서 무리바 그 반석 사건을 지금 또 말씀하고 계시네요. 이제 모세가 이 말을 알아듣고 이제 16절에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참 보면서 굉장히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16절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컨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서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만약에 죽더라도 이 회중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해서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아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여기서도 보면 우림의 판결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그 대제사장 옷 공부할 때 그 흉패 안에 우림과 둠림을 놓으라 그랬죠. 그것을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것을 판결할 때 항상 하나님이 그것을 쓰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엘르아살 그 제사장이 그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온 회중을 다 모으잖아요. 자, 22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명령하신 대로 삶의 마지막 마감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이 모세의 믿음, 모세의 순종, 우리도 끝까지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모세의 마음을 배우면서 사역의 현장에서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이 그냥 바로 마음 가운데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거죠. 자, 이제 28장은요. 날마다 바치는 번제물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공부를 또 해볼 건데요. 이것도 우리가 지금까지 오면서 굉장히 여러 번 했던 거예요. 번제물이에요. 번제물. 절기 때마다 그다음에 제사 때마다 어떤 번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이런 거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기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 28장은 뭐 상번제, 안식일, 초하루, 유월절, 칠칠절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어떤 것을 어떤 번제물로 우리가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거죠. 그래서 28장은 지금 또 역사가 흘러가다가 잠깐 동안 율법을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읽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28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라.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그래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상번제라 그래요. 그럴 때도 흠없는 순양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4절.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또 어린 양 한 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그때에 또 함께 드려야 되는데 뭐냐면요. 소재예요.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그 다음에 4분의 1 흰을 섞어서 같이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도 우리가 며칠 전에 읽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6절. 이는 시내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시내산부터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지금 또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읽으니까 대충 이제 이해를 하면서 지금 읽고 계시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9절로 넘어갈게요. 9절에 가면 안식일.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 그때 드리는 그 제사에 쓰일 그런 제물을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여러분들이 그래서 읽으시면 돼요. 자, 11절. 또 이제 초하루에 드리는 제사가 있는데 이거를 지금 단어로 하면 월삭 기도회 이런 거 있죠. 매월 첫날에 드리는 그런 제사 때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매 수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3에 기름 섞은 소제 그 다음에 순양 1마리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인 소제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섞은 소제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다. 화제는 뭐예요?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말하지요. 그렇게 해서 그 전제는 숫송아지 1마리에 포도주 반 흰이요. 자, 포도주는 뭐예요? 전제라 그랬죠. 포도주를 부어서 같이 드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매월 초하루에 이렇게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고 15절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자세하게 그 번제물에 대해서만 기록해 놨으니까 어려운 거 없겠죠. 그 다음에 16절은 이제 6월절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기록되어 있네요. 첫째 달 14째 날에는 여호와를 위해서 지킬 6월절이다. 또 그 달 15째 날에는 뭐예요? 무교절이죠. 그래서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는데 무교병을 먹으라는 거예요. 자, 첫날에는 성회로 모이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숫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서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번제는 다 태워서
드리는 것을 번제다. 이렇게 계속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계속 우리에게 들리는 게 있죠. 흠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흠 없는 것으로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하나도 흠 없는 것으로 해요. 부정한 것으로 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흠 없는 것, 거룩한 것을 구별해서 드리도록 이렇게 계속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려운 거 없어요. 계속 소제와 그다음에 전제 어떻게 해서 같이 드릴 것이냐 하는 걸 적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25절, 일곱째 날에는 성회로 모여라.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다. 그래서 6월절 그 무교절 첫날과 마지막 날은 성회로 지킨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는데요. 우리가 레위기 23장 절기장 공부할 때 또 한 번 할 겁니다. 자, 그 다음 26절 77절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네요. 자, 77절은 무교절 첫날이에요. 무교절 첫날에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거든요. 첫 이삭을 하나님께 요제로 드려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7주가 지나서 이제 50일째 되는 날에 그때는 보리가 아니고 밀을 수확해서 바쳐요. 그게 77절이에요. 근데 그 77절을 초실절이라고도 말한다 그랬죠. 근데 이것을 신약에서는 이제 오순절이라고도 말해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는 성령 강림절로 지키기도 합니다. 자, 이게 이제 77절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26절.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밀이에요. 밀, 보리가 아닙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고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로는 이제 곡식으로 드리는 그 제사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마다 10분의 3,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해서 순염소 1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 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어렵지 않죠? 예, 그냥 우리가 막 글씨로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제가 지금 설명했잖아요. 28장은 그 절기 때에 드리는 예물에 대해서 번제물에 대해서만 설명을 한 거예요. 그 절기를 설명한 것이 아니라 그대로 읽으시면 28장도 이거 굉장히 쉬운 내용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잘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 그렇게 어렵지 않죠? 네, 이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내일은 29장 오늘 다 번제물을 읽지 않은 것들 나팔절이나 속죄일이나 장막절 때는 어떤 번제물을 드리는가 기록된 거예요. 그냥 읽으실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내일 29장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